다 함께 찬송가 546장, 구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생태계의 회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쓰러진 곳곳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분물로 목사님 계십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다시는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목회 비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지식과 일꾼들을 또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위해서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아파할 때마다 이루시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반기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고 또한 잘 진행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게으름 피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무너진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파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갈등하며 아버지에 있는 이 모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로를 채우시고 모든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잠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뼈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의 구조를 뼈대라고 하죠. 고생물학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살아서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뼈를 잘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생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전체의 모습을 추론합니다. 그처럼 글의 뼈대, 곧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서도 글이 전하고자 하는 큰 숲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앞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중간 부분, 홍해를 건넌 뒤의 일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헤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 그들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뒷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당대 사람들과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중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보면 뭔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외적인 악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반면 광야에서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그러한 내적인 악으로 고통당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참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그것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점에서 신실하십니다.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약속을 들고 나오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리로 바꾸면 의미가 잘 통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참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의리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실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곧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고난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그 언젠가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옛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지키셔야죠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도 없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다시 꺼내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두가 잊어버린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그 약속을 더구나 일방적으로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꺼내오셔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억해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참 괴롭죠. 하지만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괴로울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매 순간을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회복과 개혁의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 성도의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짚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죄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애굽이라는 이런 외적인 악이 있든 원망과 불평이라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악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의리 있게 약속을 지켜가신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취의 때가 계속해서 미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애굽이라는 외적인 악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내적인 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은 외부의 악이 아니라 내부의 악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죠.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고 율법적으로 완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이 사라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내 안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버렸는지, 또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자정의 노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다시 한번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의 무력감, 끝나지 않는 갈등과 폭력에 대한 염증, 또 주님의 몸이어야 하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 아픔들. 성경은 그 이유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슴을 찢는 애가의 외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막아온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그치고 개신교의 개혁신앙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탐욕과 우상 숭배가 사라지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함으로 다시금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서 무너진 곳곳마다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 이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